날이 오늘 굉장히 춥습니다. 그렇죠? 근데 오늘 좀 지나면 그래도 날이 이제 조금 또 다시 괜찮아지는 것 같습니다. 약간 온도 기온차가 있어서 감기 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고난주간 또 특별 새벽기도 계속 진행해 나갑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13장 1절 말씀 우리 한 절만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아멘. 그리고 예수님 사역을 보통 이제 목사님들 혹은 이제 성경학자들이 표현하기를 이제 이 세 가지 동사를 써서 표현을 합니다. 그 근간이 되는 게 마태복음 4장 23절인데 마태복음 4장 23절을 보면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첫 번째가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이렇게 세 가지 동사를 써서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또한 고치셨다 이렇게 세 가지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처음부터 오셔서 돌아가시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끊이지 않고 하셨던 게 바로 가르치시고 또한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약한 자들, 연약한 자들을 고치신 일을 계속하였다라는 것이죠. 교회도 이와 같은 일이 이제 끊임없이 계속 일어나야 되는 겁니다. 가르침이 있어야 되고 천국 복음이 증거되고 전파되어야 하며 또한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신 가운데 병 고침과 또한 문제들이 해결되어진 역사는 끊임없이 계속 일어나는 게 너무나도 당연한 거고 교회가 그러해야 하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쭉 살아갈 땐 여러 가지 물론 인생의 목적들이 있기 때문에 그 목적의 방향을 향해서 살아갑니다. 하지만 그러다가 우리가 마지막 순간이 다가올 때 어떻게 되죠? 사람들은 마지막 순간이 다가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임희애 집사님, 내가 이제 한 3일밖에 더 못 산다. 그럼 내가 무엇을 할까요? 조금 더 늘려드릴까요? 5일 더 산다 라고 했을 때 뭐를 할까요? 인사. 예, 인사하고 이제 기도하는 삶. 그렇죠. 이제 사실 여기에서 삶은 이제 마무리를 준비를 해요. 그렇죠. 그리고 나서 앞으로 가야 될 곳, 우리가 천국의 모습을 더욱더 준비하는 때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 집사님 이야기를 짧게 하면 이제 안녕 작별 인사 준비하고 주님이 이제 갑니다. 갈 곳에 대해서 아마 준비하려는 그런 믿음과 마음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우리가 죽음을 얼마 남겨놓지 않는다라면 사실은 필요하지 아니하는 불필요한 일들에 에너지를 쏟지 않을 거예요. 정말 중요한 거, 정말 마지막에 또 인사라고 내가 남긴다라고 한다라면 정말 중요한 말, 그리고 또 내가 기도한다라고 한다라면 정말 이 순간 내가 기도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것들을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주님에게 있어서 고난주간이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되짚어보면 주님께서는 이제 금요일날 십자가에 달리십니다. 그 말은요 이제 불과 며칠 남지 않았어요. 주일에 일요일에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오시고 그 다음 실제적으로 사람들과 대하고 마주하고 사람들을 만나며 가르치시고 행하셨던 일들은 월요일 화요일밖에 되지 않고 수요일부터는 이제 거의 베다니에 계시거나 집에 거하시면서 거기에서 우리가 아는 사건들, 세족식의 사건이라든가 주일날 보았던 마리아가 이제 향유를 머리에 붓는 사건, 이러한 일들, 그리고 마지막 만찬,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되더라라는 거예요. 실제적인 사회적인 역할은 화요일에서 거의 이제 끝나 버립니다. 다시 말해 이제 사람들과 마주하며 부딪히며 가르치시는 일은 이제 월요일 화요일에서 이제 마지막이 되더라라는 거예요. 그 사건들을 짧게 제가 요약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월요일에 이제 성전으로 가시면서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는데 열매 없는 걸 보시고 나무를 저주를 하십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 보았더니 나무가 말라 있는 것을 보게 되고 제자들과 이야기하는 과정들이 나오죠. 그리고 월요일에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우리 예수님 화내시는 장면, 이때가 언제라고요? 십자가 사건에 불과 4일, 5일 남겨져 있는 상황이에요. 주님 입장에서는 굉장히 지금 마음이 급한 거예요.
내가 너희와 함께하는 시간이 지금 얼마 남지 않았는데 지금 성전에서 이게 무엇이냐. 다시 말해 회복과 회개에 대해서 주님께서는 간곡히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성전을 뒤엎고 장사치들을 내쫓고 심지어 회초리를 만들어서 이렇게 내려칠 정도면 어마어마하게 화를 내고 분노를 보이셨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이러한 예수님을 향한 공격들에 맞서서 이야기를 논쟁을 하시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네가 어떠한 권위로 이러한 것들을 이렇게 이야기를 하느냐. 또한 세금의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우리가 로마에게 세금을 내는 것이 옳으냐 이런 시험의 문제. 또 우리가 알고 있는 7 남편을 둔 한 여인, 그러니까 7 형제가 다 자식이 없이 죽고 한 여인이 장자부터 쭉 다 계대 결혼에 의해서 그 동생과 결혼했는데 진짜 부활이 있다라면 부활의 때에 누구의 부인이냐, 이 여자의 진짜 남편은 누구냐, 뭐 이러한 질문이라든가 또 혹은 이제 예수님을 약간 높여준 듯 하면서 그러면 선생님 율법 가운데 큰 것이 무엇입니까? 뭐가 가장 큰 율법입니까? 왜 율법은 하나도 빼놓을 수 없잖아요. 다 중요하잖아요. 하나님 말씀은. 그러면 그 가운데 정말 가장 큰 율법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시험하고 쓰러뜨리기 위한 이러한 것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주어진 대로 주님께서는 성전에서 사람들과 제자들에게 또한 가르치십니다. 임금의 초대 비유를 들기도 하시죠. 임금이 잔치를 준비하고 이렇게 초대하는데 결론은 모두 다들 거절하게 됩니다. 이러한 거절의 모습들. 그래서 길가에 가서 그러면 내 이 자리를 채워라 하인들을 보내게 되고, 또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십니다. 그래서 저들이 하는 말은 들으되 저들이 하는 행위는 따르지 말아라. 저들은 지금 이렇게 악하다라고 하면서 저들은 회칠한 무덤과 같다. 그러면서 속은 시커멓고 썩어 있는 자들 아니냐. 화 있을진저 저들에게 머리 위에는 지금 화가 임하고 있어. 지금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고 있어. 이러한 것들 나중에는 정말 심하게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마태복음 23장 33절에 봤더니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성경이니까 지금 이렇게까지 이야기했지. 멍멍이의 새끼들아, 이렇게만 이야기해도 정말 우리들이 쓰는 욕이기 때문에 기분이 나빠요. 근데 독사의 새끼들아, 이 말은 뭐예요? 더 심한 욕인 것 같아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대단히 센 욕을 하시면서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뭐 이런 이야기. 아니면 이제 미랄의 비유, 종말에 대한 것, 마태복음 24장에 쭉 길게 나와 있죠. 이런 것들을 쭉 합해봤을 때 예수님의 의도와 말씀하시고자 하는 게 뭘까요? 마지막 때 이제 주님께서 불과 며칠 남겨놓지 않고 주님께서는 이제 밖에서 사람들을 가르치시고 무리에게 하시는 이야기는 이게 마지막이에요. 마지막. 이제 더 이상 이들과 함께하지 않고 이제 제자들과 함께하는 이틀, 그리고 나서는 십자가 사건이 이제 벌어집니다. 그러면 정말 이들에게 하고자 하는 마지막 주님께서 하신 이야기가 뭡니까? 회개하라. 마지막 때가 다가왔다. 이제 그때는 얼마 남지 않았다. 심판의 때가 이제 도래한다. 너희들에게 이제 화가 임한다. 너희들 지금 회개해라. 마지막 지금 주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성전을 뒤엎으면서 이거 아니야. 주님 기뻐하신 일이 뭐야? 너희 지금 이거 하고 있는 거 아니야? 하나님 섬긴다라고 하면서 너희들은 지금 죄악 가운데 너희들을 던져놨어. 회개해라. 돌이켜라. 지금 마지막 심판의 때가 이제 임한다. 이 이야기를 지금 주님께서는 계속하고 계시더라라는 거예요. 예수님 사에게 맨 처음 무슨 이야기를 했습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리고 나서 봤더니 뭐예요?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치시고 이 모든 사역의 중심은 뭡니까? 결국은 회개해라, 돌아와라, 돌이켜라, 주님 안으로 다시 돌아와라. 그래야 그것이 너희의 영혼이 사는 거다. 마지막 와서 정말 마지막에 가면 갈수록 주님께서는 병 고치시거나 다른 어떤 오병이어의 기적을 또한 보여주시거나 이러질 않으세요. 주님께서 여러 가지 것들을 보여주지만 그거의 이유는 무엇입니까? 나는 하늘로부터 왔다.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지금 왔다. 너희를 위해서 하늘로부터 온 생명의 떡이라. 내 피를 마셔라. 내 몸을, 내 살을 먹으라.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라는 거예요. 진짜 중심은 이게 보여지는 것은 지금 그림자야. 정말 내가 너희에게 하고자 하는 마지막 이야기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너희의 영혼의 문제가 지금 가장 중요하다. 먹고 마시는 것, 물질의 문제 중요해. 그런데 지금 마지막 때 내가 유언과 같이 너희에게 하고자 하는 한마디가 있다면 회개해라. 그것이 너희의 영혼을 살리는 일이라.
지금 이야기를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의 기도 가운데 가장 중요한 건 내 영혼의 문제 놓쳐서는 안 됩니다. 기도 가운데 가장 중요한 건 내가 지금 죄 가운데 있으면서도 내가 어둠 가운데 있는지를 모르고 주님 아버지 이거 해결해 주세요, 저거 해결해 주세요, 저거 해결해 주세요, 기도해야 됩니다. 이것도 다 기도 제목이에요. 그런데 내 영혼을 내팽개쳐버리고 이거 이루어진들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거예요. 결국 내 영혼은 회개하지 못하면, 돌이키지 못하면, 주님 앞에 서 있지 못하면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자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때의 징조에 대해서 마태복음 24장에 길게 이야기를 하시죠.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제자들이 막 자랑을 합니다. 선생님, 예루살렘에 이거 우리 유대인들 이렇게 해서 이렇게 지은 거 알고 계시죠? 이거 70년 동안 지어진 어마어마한 성전이니까 알고 계시죠? 야, 저 문 금으로 도금된 거 보십시오.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보기만 해도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아니하리라. 저거 곧 다 무너질 거야. 갑자기 덜컹합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 주님의 때는 곧 도달할 거야. 마지막 때가 이제 임할 거야. 그게 여러분들 죄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는 어떤 날입니까? 심판의 때라 이 말이에요. 화를 피하지 못할 때라 이 말이에요. 피하고 숨고 핑계대고 할 수 없는 때라 그 말이에요. 그때는 모든 것들이 낱낱이 밝혀지며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그 가운데 임할 것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 너희는 뭐하라? 정말 주님의 때를 준비하라. 정말 그때가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그때를 준비하라. 그 이야기를 계속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면 마지막 때 이때 어떠한 징조가 있사오리까? 첫 번째 주님 하시는 말씀이 사람의 미혹과 사람의 유혹을 너희는 주의해라. 이단이 나타날 거야. 너희들을 미혹할 거야. 흔들 거야. 교회 안에서 너희들 가운데서도 너희가 하나님 바로 믿지 못하게, 저 성전 장사꾼의 소굴이 된 거 봤지? 하나님의 기도하는 집이 저렇게 망가져 버린 거 봤지? 너희들 가운데서도 그런 일이 벌어질 거야. 교회 안에서도 그런 일들이 벌어질 거야. 너희들 속지 마. 분별해야 돼. 마지막 때 내가 너희를 위해서 하고자 하는 이 이야기가 무엇인가를 알아야 돼. 주님 계속 말씀하고 계시더라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주님의 말씀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과 전통으로 가지고 와서, 야, 교회가 사랑해야지, 교회가 이렇게 하지, 교회가 어려운 자들 돌봐야지, 그러면서 교회를 다시 장사꾼의 소굴로 만드는 일들을 종종 하더라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거, 주님이 정말 마지막 때 이 고난주간에 십자가 불과 그 사건을 며칠 남겨놓지 않고 가기 전에 마지막 회중에게 하시는 이야기는 마지막 때 심판이 이제 이르렀다, 회개해라, 더 이상 때가 없다, 시간이 없다, 이야기를 하고 계시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지막 때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마태복음 24장 32, 33절을 보면 그 때를 이렇게 하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시작.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아멘. 다시 말해서 무슨 말입니까? 지금 딱 이 계절이에요. 지금 이 말씀이 딱 맞는 계절이에요. 지금 여러분들 밖에 나가 보십시오. 비도 내리고 뭐 하고 하지만 이제 가로수나 나뭇잎들이 정말 예쁜 새싹들을 내고 있지 않습니까? 너무나도 예쁜 새싹.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정말 깡말라가지고 야, 겨울인가 봄이 오나 했는데 이제는 너무나도 예쁜 이 새싹들이 나서 그 연한 이 연두색이라고 해야 될까요? 너무나도 예쁜 잎사귀들을 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뭘 알 수 있죠? 지금 추워요. 오늘 추워요. 하지만 금방 곧 봄 오고, 봄 벌써 와버렸고, 이제 이거 봄 뭐 하루 이틀 한 주 두 주 하다가 금방 더워지겠구나, 그 생각하지 않습니까? 왜? 우리들의 경험이 있고 계절이 변함을 알고 이 이파리가 남을 보았을 때 분명히 이제 때가 옴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도 예수님께서도 징조들에 대해서, 마지막 때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계속해 주십니다. 이제 심판의 때가 왔다. 회개해라. 돌이켜야 된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마지막 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믿는 자들에게, 그 자녀들에게 이걸 감춰두지 않을 거야. 징조들을 쭉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볼 때 이제 무화과의 이파리가 나고 때가 된 것을 아는 것처럼, 계절이 바뀜을 아는 것처럼 이제 너희 가운데도 이 때가 곧 문 앞에, 이제 바로 앞에 왔음을 너희가 알아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말씀 가운데 이제 비춰서 지금이 어떠한 때입니까? 정말 성령의 역사가 끊이지 않았던 시대를 우리가 살아왔고요. 이제는 그 성령의 역사 가운데 주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이 머지 않았음을 이제 세상의 성경의 징조와 빗대어서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아, 정말 이제 문 앞에 왔구나. 주님 오실 날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구나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마지막 때 주님께서 우리 보고 어떻게 하라고 하십니까?
회개하래요. 돌이키래요. 주님 안으로 와서 이제 마지막 때 주님께서 주시는 큰 부흥이 있을 거라고 저는 기대를 합니다. 하지만 부흥과 함께 동시에 큰 어려움과 미혹과 공격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왜? 성경에서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여러분들 그렇다면 뭐예요? 마지막 때 이제 우리가 어떻게 서야 될까요? 회개한다는 건 이제 주님 앞으로 돌이키는 겁니다. 물론 날마다 큰 회개도 필요하지만 날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돌이키고 날마다 주님 앞에 나의 잘못을 내려놓고 날마다 말씀에서 벗어나 있는 나의 모습을 말씀으로 맞춰가는 게 우리 가운데 필요합니다. 아멘. 그런 회개가 계속적인 지속적인 회개가 필요해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도 몸에 육체 가운데 어렵고 하기 싫고 주님 말씀 이거 때려쳐버리고 싶은 육신의 정욕이 있더라라는 거예요. 나도 죄를 짓고자 하는 정욕이 육체 가운데 있더라라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봤더니 내 눈에는 주님을 향한 찬양밖에 이제 나오지 않더라라는 거예요. 날마다 이런 회개와 말씀 가운데로 고쳐짐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이것들 마지막의 모습을 가리켜서 이제 한 단어 한마디로 이제 표현을 하십니다. 무엇으로 표현합니까? 사랑하라라는 거예요. 율법에 대해서 물을 때 뭐라고 하십니까? 율법 가운데 가장 큰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라. 그리고 네 이웃, 네 옆에 준 형제자매들 교회 서로 사랑하라. 지금 그 이야기로 그냥 끝내버려요. 그리고 주님께서 보여주신 오늘 본문의 사건은 뭡니까?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자들을 세상에 있는 자기의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주님께서도 사랑함으로 마지막 때 어떻게 해야 될지를 보여주더라는 거예요. 이제 6월절 십자가에 달려야 될 그날이 이틀 남았어요. 얼마 남지 않았어요. 하루 이틀 사이에 이제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게 뭡니까? 이 말씀을 하시고 이 모습을 보여주시고 그들의 발을 씻기기 시작하십니다. 여러분들 사실은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바라보실 때 어땠을까요? 이제 불과 이틀 후, 하루 이틀 후에 본인이 잡혀가면 본인이 십자가에 달리면 이들이 어떻게 될 줄 아실까요? 모를까요? 알고 계시잖아요. 얘네들 다 도망갈 거 알고 있어요. 지금은 선생님 누가 더 주님 사랑하는 자입니까? 누가 더 주님 옆에 있는 측근입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몰릴 때 그 가운데도 우리는 12명 그 가운데 택함받은 우리들 사도 아니야? 우리들 그러한 제자들 아니야? 정말 막 자부심으로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아시죠? 이렇게 사랑한다 그러고 주님밖에 없어요 이러다가 이제 나 잡혀갈 때 얘네들 다 부인하고 나 버리고 도망갈 거 알고 계시거든요. 근데 주님은 그러한 자들을 어떻게 대하십니까? 속마음으로 야 니들 백날 떠들어봐라. 니네 어떻게 될지 내가 더 잘 알아. 니네 며칠 후면 마귀가 니네 자꾸 흔들면 니네 하나도 없이 다 탈탈 털릴 거 내가 다 알아. 심지어 베드로 너 앞에서 막 주님밖에 없어요. 옥이라도 불이라도 내가 따라가겠습니다. 아이고 야 베드로야 너 이틀 후에 나 부인할 거 다 울기 전에 새벽에 이미 너 나 부인할 거 내가 모를 줄 아니. 주님 마음 가운데 그러실 수 있어요. 그런데 주님 어떻게 하시죠?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여러분들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모습이 그거예요. 신약에 와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믿음이라는 게 뭡니까? 한 단어로 치환을 해본다라면 사랑하라라는 거예요. 주님 믿습니다 이 말을 바꾼다면 어떻게 바꿔볼까요? 주님 사랑하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 우리가 살아가면서 주님께서 보여주신 이 사랑을 우리 가운데 소유하는 그리스도인들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랑장에 대해서는 뭐라고 이야기를 하시죠? 너희가 뭐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이래도 사랑이 없으면 뭐라고요? 소리나는 꽹과리예요. 아무것도 아니래요. 겉으로만 막 사랑합니다 주님 어쩌고저쩌고 막 겉으로 막 별의별 소리 다 해도 그 마음 가운데 사랑을 잃어버리면 너희 아무것도 아니야. 주님 향해서도 너희가 헌금하고 뭐하고 그래 그거 그렇게 좋아 모습 너무나도 아름다워. 근데 그 마음 가운데 사랑을 잃어버리면 너희 껍데기야. 아무것도 아니야. 이웃을 향해서도 야 이거 하고 봉사하고 어려운 자들 도와주고 막 이러는데 사랑 없으면 그건 너 자기 의잖아.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정말 마지막에 우리가 회개한 모습이 무엇입니까? 마지막 때를 준비한 자의 모습이 무엇입니까? 주님 안에서 주님 사랑하고 주님께서 주신 형제자매 사랑하는 게 우리가 회개한 모습이더라라는 거예요. 너희가 사랑하면 율법을 다 이루어버렸대요. 율법은 결국 사랑의 모습을 뜻하고자 하는 거래요. 너희가 근데 사랑을 해버렸으면 율법이 이미 완성되어 버린 거야. 완성한 거야. 너희가 다른 것 바라보지 말고 정말 뜨겁게 주님 사랑하라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이 제자들 이제 주님 마지막 때이지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불과 며칠 후 내가 십자가에 달릴 거야. 총 주님이 3번 이야기하시거든요. 내가 십자가 달릴 거야. 고난당하고 십자가 달릴 거야. 제자들 이해를 못해요. 2번째 이야기하십니다. 3번째 이야기하십니다. 그런데 제자들
알지를 못해. 왜? 능력과 권능이 차고 넘치고 누가 와도 그 앞에 말씀으로도 그들의 꾀에 넘어가신 적이 없거든요. 누구와 논쟁을 하여도 다 이기셨거든요. 그런데 이 주님이 잡혀간다고 지금까지 그 군대와 그 사병들을 데리고 이 바리새인들이 찾아와도 어찌하지 못하고 다 갔는데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이제 하루 이틀 남겨놓고 또한 그들의 발을 씻기시면서 어떠한 마음이셨을까요? 사랑에는요 조건이 하나가 필요합니다. 뭐가 필요하죠? 인내라는 조건이 필요해요. 주님께서 이들을 바라볼 때 어땠을까요? 아직도 모자라요. 한참 모자라요. 예수님이 하는 이야기도 지금 깨닫지를 못해요. 그런데 주님 뭐라고 하시죠?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또 다른 보이사를 너희에게 보내줄 거야. 그런데 그가 오면 그는 진리의 영이야. 그가 오면 내가 한 이야기를 생각나게 할 거고 깨달아지게 할 거야. 그가 오면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너희에게 알려줄 거야. 그가 오면 내가 누구인지 너희가 확실히 알고 믿게 될 거야. 주님께서는 지금 연약한 불완전한 모습을 보고 그들을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요, 인간적으로 보면 한심하죠. 내가 3년 동안 너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아직도 깨닫지 못하더냐. 그게 주님의 마음일 수도 있어요. 아직도 답답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주님은 뭐를 보시죠? 지금은 연약하지만 성령이 오셔서 성령의 이들이 사로잡힌 바 되면 어떻게 된다? 앞으로 예수 복음을 들고 땅끝까지 이들이 죽는 그날까지 정말 주의 말씀 가운데 서나갈 그 모습을 기대하고 계시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녀들을 바라볼 때, 연약한 자들을 바라볼 때, 혹시 목자님들, 목원들을 바라볼 때, 혹은 반대로 우리 목원님들, 목자님들 바라볼 때, 혹은 저를 바라볼 때, 아이고 목사님 왜 저럴까 싶을 때도 있을 수 있어요. 그렇죠. 인간인데 누가 실수가 없고 누가 연약함이 없겠습니까? 그런 모습 보일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의 뜻은 뭐예요? 주님의 뜻은 무슨 일을 잘하는 게 주님의 뜻이 아니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함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인내가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내가 이 어금니 물고 내가 꾹 참아야지가 아니라 정말 주님 끝까지 사랑함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더라라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열 처녀 비유가 있습니다. 슬기로운 다섯과 미련한 다섯의 이야기가 나오죠. 그런데 이들이 함께 혼인잔치에 초대받은 들러리들이에요. 신부의 친구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신랑이 오실 그 날을 기다리고 있어요. 왜? 그날이 이제 이 신부 집에서 큰 잔치를 벌이거든요. 오늘 온다 내일 온다 그랬는데 멀리서부터 왔던 것 같아요. 어느 날 어느 시에 도착할지를 모릅니다. 오늘일지 내일일지 며칠 어간이기는 한데 이때가 새벽일지 낮일지 모릅니다. 들러리들 함께 와서 친구들을 기다려요. 그런데 어떠한 친구들은요, 촛불과 함께 기름을 준비했어요. 그런데 어떠한 자들은 야 오늘 온다며 촛불만 가지고 그냥 왔어요. 등불만 가지고. 그런데 새벽이 깊어지기 시작합니다. 성경을 잘 보면요, 열 처녀 모두 다 잤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그때가 언젠가 모르더라라는 거예요. 근데 왜 이 다섯은 슬기롭고 왜 이 다섯은 미련하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까? 한마디로 하면요, 이 다섯은 포커스가 올 신랑에게 맞춰져 있고요, 다섯은 야 오늘 잔치한다며 오늘 내가 놀고 즐기기 위해 온 다섯이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의 시선이 어디에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여러분들 교회 안에서 모일 때 내가 인간 대 인간으로 이 사람 바라보면요, 화나요, 짜증나요, 불편해요. 물론 이 마음 마귀가 주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으로 사람 바라보면 못나고 부족해 보여요. 연약해 보여요. 또 사람으로 바라보면 야 저 사람의 뾰족뾰족거리는 거 저 사람 누가 쓸까? 하나님 저 사람 어떻게 될까? 답답해 보여요. 그런데 주님 바라보는 시선으로 바라보면 어떻게 돼요? 야 저와 같은 나도 하나님 이곳까지 불러줬구나. 아니 저보다도 아직도 내가 못하구나. 그래서 성경 뭐라고 합니까?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 괜찮게 여기라, 좋게 여기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 바라보실 때 정말 끝까지 사랑하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의 눈으로 주님께서 주신 형제자매를 바라볼 수 있는 눈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게 마지막 때 회개하고 돌이켜 주님 안에 서 있는 교회의 모습이더라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이 마지막 때 정말 이 마지막 때 회개와 돌이킴과 이제 심판의 때가 얼마 남쯤을 이야기하면서 동시에 주님께서는 사랑을 보여주셨다라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마지막 때를 살아갈 힘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유혹이 있습니다.
자기의 것 챙기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더욱더 이기적이 되어야 산다라고 세상은 이야기를 합니다. 더욱더 자기 것 챙기지 못하면 이제 바보라라고 세상은 이야기해요. 야, 자기 것, 자기 자신, 자기의 받아야 될 것 챙기는 게 맞는 거야. 그런데 여러분들, 군대에서도 세상의 말년병장은 낙엽잎 맞고 혹시 입원할까봐 훈련도 좀 예외를 시켜주고 며칠은 이렇게 유예를 시켜줘요. 그냥 관행처럼. 하지만 여러분들, 신앙에는 말년병장이 없습니다. 신앙에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더욱더 뜨겁게 사랑하는 우리 노원교회 되기를 간절히 축복드리겠습니다.